네,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랴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을 다룬 역대상 4장과 그리고 5장에 이어서 레위 지파와 그 계보와 그 성읍들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레위는 어떠한 인물인가요? 레위는 야곱의 아내 중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지만 이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이보다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장자의 영예는 요셉이 가지고 왕족의 명예는 유다가 차지한 반면 이 레위와 이 레위의 자녀들, 레위의 족속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로는 유다의 자손이 그리고 가정의 기업은 요셉이 받았다고 하면은 종교적인 직책은 이 레위의 자손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아론은 레위의 자손이었고 이 아론의 자손들 역시 이제 레위의 지파였는데요. 이러한 레위 자손이 맡았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냐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당도하였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 이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됐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특권이나 어떤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가지는 어떤 특권 또는 의무, 즉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민족의 대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라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 번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 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어 대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랑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동일합니다. 즉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장 한 명의 죄, 이 제사장 한 명이 짓는 이 잘못이 이 온 이스라엘이 짓는 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이 한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이 제사장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성결,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들이었고요. 특히 이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 그 관계를 중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직분이 예표하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셨듯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장 직분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후반절에서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연약함을 몸소 이 땅 가운데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직접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찢어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직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중보자, 그런 중재자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제가 함께 잠깐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움받았고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직 앞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제사장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의 백성들을 잇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 분 중보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이 세상의 영혼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 정말 그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그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정말 그들의 그 삶을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성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사장직을 완수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짜 진정한 중보자 정말 우리와 이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중보자 중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역할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는 우리를 부르사 빛의 자녀로 빛 안에 속한 자로 부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런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